6월 23일 하늘에서 내리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시는 네 번째 재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은 다시 한번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보내지 않으면 애굽 모든 사람의 집들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라고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수히 많은 파리가 바로의 궁과 신하들의 집 그리고 애굽 온 땅에 가득하게 하십니다. 파리를 없앨 수 없었던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리고 광야로 가지 말고 애굽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바로가 협상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런 바로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26절을 보면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라고 말하면서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죠. 애굽 사람들이 싫어할 것이라는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당장 모세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파리를 없앨 수 없었기 때문에 바로는 모세가 원하는 대로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이 약속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파리를 없애주시지만 바로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협상안을 거절하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바로는 그동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광야로 가게 달라는 모세의 제안을 거절해 왔습니다. 두 번째 개구리 재앙 때만 보내주겠다고 말하고 첫 번째와 세 번째 재앙 때는 그 재앙을 보면서도 신경도 쓰지 않았죠. 모든 재앙 때마다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다가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라 반응도 하지 않고 무시할 때가 더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가운데 오늘 바로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새로운 가능성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애굽 땅에서 제사를 드리고 애굽 사람들이 반발하면 그 다음에 광야로 나가게 달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광야로 나가게 달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일단 타협하고 그 다음을 도모하는 것이 나을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일상생활하면서 이런 현실적인 타협의 유혹들을 만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되 너무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세상적인 유익도 놓치지 않는 그런 타협의 유혹을 만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충분히 타당해 보이고 납득이 가능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 타협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출애굽기 23장을 보면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을 다 없앨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의 신들을 다 부셔서 그 신들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다 쫓아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과는 언약을 맺었고 어떤 사람들은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것이 더 현실적인 이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굳이 피해를 감수해가며 그들과 싸우기보다 그냥 그들과 그렇게 관계를 맺음으로써 현실적인 타협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없애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는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의 타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행위에 대한 타협이 지금 당장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 또 신앙과 현실을 모두 만족시키는 지혜로운 선택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타협은 결국 우리에게 틈이 되어서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틈은 한번 생기면 조금씩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작은 틈이 거대한 댐을 무너뜨릴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틈을 만들지 않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이라는 생각으로 현실과 타협하며 신앙의 틈을 만들지 않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잃지 않기 위해서 기꺼이 수고하고 때로는 그 고난을 감내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타협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